할렐루야. 제가 언젠가 어느 아는 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조문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조문을 하고 장례 절차가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이제 차를 한잔 하는 가운데 어떻게 장례식이 좀 잘 마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장례가 끝나고 나서 가족끼리 큰 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싸움이 왜 일어났겠어요? 이제 장례 마치고 나서 부모님의 재산을 형제들이 이렇게 분배하는 가운데 재산 분배와 그 다음에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을 가지고 분배하는 가운데 서로 형제들이 또 내 쪽에 손님이 더 많이 왔기 때문에 내 쪽에 조의금을 내가 좀 더 많이 가져가야 되고 부모님의 재산도 이렇게 좀 나누는 데 있어서 서로 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싸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산 분배를 좀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우리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좀 나눠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좀 중재를 좀 해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즉 두 형제가 서로 재산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유산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건 예수님 앞에 나올 것도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가 아버지의 땅을 차지하고 재산의 모든 것의 반을 가지고 나머지는 형제들이 다른 형제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가족들이 서로 잘 합의해서 구약의 율법에 명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동생 입장에서 좀 재산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갖는 유산이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예수님 서로 싸움을 벌이다가 아마 형이 안 줬겠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중재를 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물어요. 야, 내가 너희 재판장이냐? 내가 너희들 물건 나눠주는 뭐 어떤 재판장으로 나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 탐심을 물리쳐라. 나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산 싸움에 대한 중재를 거절하면서 그 답변 형태로 탐심이 분쟁의 원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늘 비유로 잘 말씀하시거든요. 이 비유가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농사를 지었어요. 1년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곡식을 기존에 있는 창고에 이렇게 딱 쌓아놓는데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이 창고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창고를 헐고 엄청나게 크게 창고를 만들어서 곡간을 만들어서 그의 모든 곡식과 재산을 많이 쌓아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영혼에게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곡식과 물건을 많이 저장해 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평안히 쉬고 즐거워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아무리 그렇게 곡식 재산 그렇게 많이 쌓아줘도 너 죽으면 그 재산 다 가져가지 못한다. 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누구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은 이 돈 많다고 해서 부유한 부자라고 지혜로운 부자라고 말하지 않고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뭐가 어리석습니까? 첫째로 이 부자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을 예수님은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일 외에는 안중에 없었어요. 오직 이 세상에 자기의 일밖에는 안중이 없어요. 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죽든지 살든지 그런 것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이 어리석은 부자의 관심은 오직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재산을 참 많이 쌓아두는데 열심을 했어요. 오직 자기 일 그리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더 많이 모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모으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 모습이 우리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탐심이 곡식을 모으는 거, 내 필요를 위해서 재산을 모으는 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당장 없는데 내가 필요한 거 모으는 거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탐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이미 충분히 다 모아놓고 가진 자가 계속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축적하는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없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필요하고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서 더 많은 것을 갈망하는 것을 바로 이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집이 없을 때는 월세 살 때 아유 매달 월세 이렇게 나가는데 전세라도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전세 살아요. 그러다 뭐 아유 이 전세 사니까 또 2년 계약하고 또 좋은 지원 만나봤자 뭐 4년 6년 한 5, 6년 살면 또 집주인이 보증금 올리고 그럼 늘 이사 다니는 이 서름. 그래서 꼭 집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집을 사요. 집을 조그만 아파트 처음에는 뭐 한 25평 30평 사다가 좁으니까 아이고 이 방이 좁아서 아파트 좁아서 좀 더 좋은 데 가요. 45평 그 정도 되면 충분히 살만한데 이제 아이고 이 집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내가 집을 하나 더 사가지고 그래도 이 부동산을 갖고 있어야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열심히 일해봤자 돈 안 되는데 주식 아니면 부동산 외에는 재산이 안 되는데 물론 뭐 우리 교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교인들은 뭐 집 있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를 부족해서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대부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적은 집 있는 사람은 큰 집으로 가고 이제 큰 집에서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내 미래의 안전을 그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탐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우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소유를 더 의지하는 거 이거 바로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안전을 위하는 수단으로 더 많은 것을 탐내는 행위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내 재산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안전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물질을 정말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누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고, 이런 것이 부자에게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웃에 대해서 자기의 재물을 어떻게 나눌까 이거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내 소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 소출, 내 곡간, 내 영혼, 자기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모습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았까? 어떻게 하면 내 가족과 내 자녀가 잘 먹고 잘 살았까? 여러분, 부자만 비난하고 욕할 것이 사실 아니야.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았까? 이것이, 이런 모습에 하나님은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야, 네가 그렇게 모아놓은 거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 네가 그동안 모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같은 큰 재물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살면서 혹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냥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 이웃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 영혼, 내 물질, 내 창고, 내 곳간, 내 물건, 내 곡식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았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 찾으면, 네 데리고 가면 네 그동안 그렇게 수고하고 모아놨던 것이 다 어떻게 되겠느냐. 이 부자는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혹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오늘 부자처럼 내 것, 내 곳간, 내 물질, 이렇게 내 것만을 위해서 안전장치를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참된 복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복을 받으려면 남에게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하시고 정말 물질의 축복을 주시면 그걸로 오늘 부자처럼 나 혼자 잘 먹고 내 새끼, 내 가족 잘 먹고 잘 먹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 새해에
정말 우리가 복 받으려면 늘 받기만 바라지 말고 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하면 또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수급자로 살아가고 겨우겨우 쪽방 방세 내고 나면 먹을 게 뭐 있어요? 이러면 계속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도 어렵고 환난 당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기도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위기를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연습이 안 된 사람은 혹시 로또 맞을 일도 없지만, 그리고 혹시 형편이 좀 좋아졌다고 하면 그때 나 11조하고 그때 헌금할게요, 이런 사람은 평생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난할수록, 없을수록,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수입에 우리 하나님이 열에 9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 열에 1 달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에 복을 받는 것이고, 수급비 받고 급여가 적을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나누는 연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람은 물질이 우상숭배가 아니고 이 물질을 주면 오히려 더 선하고 유익한 일에 쓰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가난할수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의 기름 부음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늘 얼마나 우리 교회 많이 받았어요. 받기만 하고 드릴 줄 모르면 이건 정말 영적으로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영적 거지가 돼. 감사함도 없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때요? 우리도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되면 정기적으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 교회나 공동체나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 헌금하자 할 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함께하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고, 하나님께서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 이 축복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은 부자는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다.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많이 쌓아뒀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부자의 어리석음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어리석은 생활이고,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라는 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이 부요할까요?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삶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려면
한 3가지 정도가 필요해요. 첫째는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질 보이는 데만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영적인 생명에 부여해야 돼요. 영적인 생명에 부여하려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 같은 거 그거 분토처럼 여기고 그거 가볍게 여기고 그거 버릴 경우 버려야 될 경우에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믿음의 조상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잘 먹고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데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것도 나이 많은 75세 때 말이죠. 젊은 나이에 부른 것도 아니고 75세 뭐 이제 죽을 준비하고 그냥 남은 삶을 조용히 보낼 수 있는데 하나님이 75세 때 나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개척도 빨리 해야지. 우리 말이 있어. 개척 40 전에 개척해야 된다. 50 넘어서 개척하면 벌써 재고 이거 될까? 못 모를 때 30대 전에 40 전에 못 모를 때 그냥 하나님이 뜨겁게 감동 주실 때 뭐 알고 개척하면 안 돼. 모르고 해야 돼. 제정신으로 하면 안 돼. 이거 따지고 재면 분명히 교회 안 되는 뻔히 분명히 안 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강하게 감동 주시고 믿음 주실 때 분리해도 그냥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나이 많은 75세 때 이제 평안하게 기득권을 가지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아비 본토 친척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길 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이 뭐라고 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가라고 말했지만 눈에 화려한 것이 보이고 눈에 내가 저기구나 하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 말씀을 쫓아서 말씀대로 살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개척의 길, 불안한 길, 어떻게 죽을 줄도 모르는 이 위험한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생명에 부여한 자인가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모세도 영적인 생명에 부여했어요. 여러분 모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제 애굽 파로 왕의 2인자로서 왕이 될 수 있는 바로의 모든 왕궁의 특권을 누리면서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도 영적 생명의 부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이 영적 생명의 부요함을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세상의 왕이 될 수 있는 특권과 권세와 명예를 다 초계처럼 버리고 낙을 버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오히려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세상의 부하보다도 상 주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영적 생명이 부유한 사람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돈이야. 그거 돈 있을 때 돈이지. 돈 떨어지면 여러분 계속 평안해요. 자동차야. 한 달 지나면 그것도 기사 한 번 나면 끝이에요. 새 차 아무리 좋은 차도. 세상의 것. 돈, 명예, 권세. 곤불장심이란 말 있잖아요. 권세가 아무리 길어봤자 10년이요. 여러분 이번 정권도 바뀌면 정권에 실세 있는 사람 또 감옥에 갈지.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세상의 물질보다도 영적인 생명에 부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큰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배경이 좋았어요. 많이 배웠고 배경도 좋고, 쉽게 말하면 우리처럼 흑수저가 아니고 거기는 금수저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인생 전체가 변화돼서, 과거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따르는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죽이는 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이제 그의 삶이 180도로 변해. 뭐 고민하고 그거 없어요. 바로 그냥 변화돼서 그의 전생애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기득권들, 특권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영적 생명의 부유한 자로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살아간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또 이런 얘기도 해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한다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는 대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중심에 서지 못하고 변두리 사이드에 산다 할지라도 가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영적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천국집을 바라본 우리는 오히려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부자 되게 하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오늘 어리석은 부자처럼 물질만 쌓아놓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복음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대로 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천국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금 당장 상이 없지만 하늘에 큰 상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생명에 신령한 은혜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해지려면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부자처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모으고 아파트 더 모으고 투자하고 뭐 이런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 시민권이잖아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물질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살 줄 모르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항상 위기 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두려워서 어떻게 살 줄 모르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영적으로 혼탁하고 방한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부담감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직을 맡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고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 공동체가 드러나고 결국 주님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주의 자비하심으로만 이 일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 제사장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심령을 일해야 돼요. 그리고 신자는 제사장 자격만이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오해도 받고 억울함도 당하고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떤 경우에는 죽는 일도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고 왕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선지자적 의무도 있으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잘 믿을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화가 아니고 세상의 문화는 쾌락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쾌락과 재물과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 그런 거 쫓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때 주변의 불신자들이 그럴 때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할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라, 우상 숭배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가난한 사람 착취하지 마라.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늘 하는 말이 음담패설이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숫자가 우리보다 많잖아요.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그들이 혹시 세상에서 그들이 우리가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허탄한 세상의 시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주일날 한 대가리 더 줄게 일 나와라 그럴 때 예 충성하며 감사합니다 가는 게 아니고 아니요 나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한번 합시다. 주일 성수는 천국 가는 연습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날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특별히 이 주일을 하나님 구별해 주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때는 세상의 수고를 다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참된 안식이 뭘까? 주일날 하루 쉬면서 일주일에 노동해서 하루 쉬면서 참된 안식이 뭘까? 영원한 본약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일날 우리가 모든 수고를 그치고 예배드리는 거 예배드리면서 영적 안식을 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저주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또 언젠가는 모르지만
우리 당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같이 천국에서 만날 사람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영적 가족인데 우리 천국에서 만날 사람인데 막 함부로 대했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같이 앉아있으면 얼마나 우리 민망하겠어요. 우리가 다 천국 백성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려면 이 내세의 영광,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죄 짓고 악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그래서 이 땅의 고난도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더 흥미로워요. 이 큰 영광이 너무 그리워서, 천국의 영광이 그리워서 만물들도 탄식하면서 이 소망하고 있고 성령님도 탄식하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도 탄식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모해서 사모가 깊어지면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의 영광, 천국이 얼마나 큰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이제 안 보던 성경도 읽게 되고 기도 시간도 늘어지고 그냥 막 새벽기도 나오고 싶고 그냥 막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이 내세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에 비해서 우리가 현세에서 받는 고난은 가볍다는 거예요. 크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커요? 어떻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여러분 아무리 고난이 힘들어도 끝나는 때가 있어요. 제한적이에요. 응? 보세요. 코로나니 기로나니 눈으로나니 모르겠지만 이거 여러분 어때요? 막 죽을 것 같고 1000명 5000명이 나눠도 야 이래갖고 살겠나 싶은데 어때요? 코로나는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이제 위도 코로나 돼서 아마 한 중반 되면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봐요. 이 세상의 건 아무리 강한 핍박이라도 여러분 영원히 가지 않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코로나를 맞이하고 두려워서 뒤로 물러나고 이것이 아니라 코로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적 생활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멘?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내세의 영광, 천국의 영광, 영원토록, 여러분 영생의 영생, 영원토록 천국의 영광과 즐거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좋은 천국 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교회 문턱에만 왔다가 지옥 가면 되겠습니까? 기왕에 믿은 예수 신실하게 믿어야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현재의 고난과 내세의 영광은 서로 반대가 돼. 반대. 현재의 고난이 부자연스럽고 속박 같다면 천국의 영광, 내세의 영광은 해방과 같을 뿐 아니라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성취되는 천국잔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축복을 양자가 받는 기업이다. 원래 양자 되기 전까지는, 고아원에서 양자 되기 전까지는 정말 힘들게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돈 많고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야, 내가 너를 양자로 삼을게. 그래서 정말 그 집에 데려가서 친아들처럼 교육하고 양육받아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바로 우리는 죄의 노예였고 지옥 백성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양자가 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내 이름이 양옥이에요. 양자로 바꿔버릴까 싶어. 원래 이 양자의 처지는 불쌍하고 가련할 뿐만 아니라 참 어렵고 핏절된 삶을 살았지만 이 양자가 됨으로써 아들이 받는 좋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다시 내세의 영광을 해산하는 수고 끝에 낳은 아들과 같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전에 애 안 낳았으면 우리 여자들은 알잖아요. 해산하는 수고, 임신해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애 낳을 때 그 수고, 그러나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기쁨.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얼마나 클 것에 대해서 현재의 만물의 움직임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현세의 만물도 사람을 위해서 총동원하여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내세에서 어떻게 큰 영광이 신자들에게 올 것인가를 기대하고 추억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3분 정도는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부자처럼 그동안 내 물질, 내 영혼, 나만 위해서 살아왔던 거 우리 한번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 생명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세의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세의 영광에 부유한 자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풍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예수 믿기 전에 현재 내 삶이 나만 알고 내 것만 알고 이랬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것들 회개하고 이제는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영적인 생명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열매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영광의 부자가 되는 그런 삶 새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으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